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과 내일 읽을 본문이 8장 16절에서 29절이에요. 오늘은 24절까지 읽었고 이제 내일 살펴볼 25절에서 29절 여기에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다가 갑자기 남유다의 그 왕 두 명이 툭 튀어나와요. 지금요 여호람과 아하시야죠. 그 이유는 동명이인의 왕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여호람이라는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그의 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다음에 8대 왕이죠. 아하시야. 근데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렇게 돼서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9대 왕이 된 자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지금 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람. 이것은 남유다의 동일한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5대 왕 지금 여호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을 편의상 요람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남유다의 6대 왕 이제 아하시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누구예요? 왕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가를 묻게 하는 그 죄악으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은 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내일이죠. 이제 내일이네. 내일 그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6대 왕입니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아마 자기의 그 죽은 오라비인 그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야의 이름과 같이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한 번에 하려다가 지금 이걸 나눴어요. 나눠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원래 여호람이죠. 그동안 여호람을 읽었죠. 이 여호람과 요람과 동명이인이 남유다에는 5대 왕 여호람이에요. 그렇죠. 이 여호람은 왜 이렇게 됐어요? 아합과 그 사돈 관계를 맺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기 8년 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여호사밧과 지금 8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한 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8년은 단독 통치를 해요.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지금 여호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평가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의 그 부친인 그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왕과 함께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결국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죠. 참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아버지에게서 이게 불신앙적인 아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착각을 해요.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 그 대단한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의 이 두 아들도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9절에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당부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전수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당부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왕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제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이에요. 형제들을 죽여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람의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친인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과 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문의 정략 결혼으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고 그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자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시돈의 공주인 누굴 데리고 와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를 공식 도입한 나쁜 여자예요. 나쁜 남자지, 나쁜 남자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나쁜 여자예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잖아요. 또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아주 말살하려고 했어요. 왜?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탐욕을 부리죠. 나봇을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의 딸이 그 아달랴가 부모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딸은 주로 누구랑 많이 얘기해요? 엄마랑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이세벨에게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볼 11장에 보면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인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돼요. 그러자 스스로 남유다의 왕으로 자기가 자처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예요?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다.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 왕가의 대를 끊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됐으니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호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 한쪽이 선해서 상대방이 선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반대로 악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누가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래? 쉬운 거 하려고 하죠. 우리 운동해요?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안 해, 운동.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고 있지만요. 결국 여호람도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악한 길로 가게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결혼하면 부모의 말을 들어요? 배우자의 말을 들어요? 배우자의 말을 더 따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하긴 해요. 그게. 이처럼 배우자는 상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장래도 바뀌어요. 행복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불행으로 귀착될 수도 있는, 이렇게 미래가 달라져요. 여호람이 물론 본인이 선택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일이지만,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결과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죠. 또 뭐예요? 가문이 파멸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멸절을 시키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우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유지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나 또 며느리와 사이를 이렇게 선택할 때 주로 뭘 봅니까? 주로 되게 외적인 조건을 중히 여기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봐요? 야,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학벌은? 사는 곳은? 아니,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예? 하나님은 어디로 그냥 이렇게 보내고서는 이런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조건으로 삼아서 이 혼사를 결정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나 며느리 사이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냥 아니 안 돼 어떻게 제가 그래? 별 얘기를 다 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흠이 돼. 부모가 혼자 있는 것도 흠이 돼. 별게 다 흠이 돼요. 그러니 혼기를 놓친 처녀 총각이 교회를 채우다가 못 견뎌.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교회의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회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장담 못하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단히 걸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이 여호람이 이렇게 계속된 그 행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몰락시키시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으신 것은 여호람의 죄를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또 그 죄가 작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해 놓지도 않겠죠. 이 여호람의 큰 이 죄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쪽에는 어때요?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죠. 예. 이 여러 왕조와는 달리 이 다윗 왕조를 보존해 주시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짓지 말라고 울죠.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사무엘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그 바른 신앙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면서 한 번만 더 참으세요. 의인 숫자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지요.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성에 이 유황불을 쏟아서 멸망시키실 때 그 중에 조카인 롯을 구원해 주시죠.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서 인류를 살리시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성도로 인하여 세상을 향한 진노를 참으시고 그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 에돔은 원래 다윗 시대에 정복됐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그 통치 말년에 반역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후에 다시 아사 왕과 여호사밧의 통치 때에 회복돼서 거기에 섭정 왕을 뒀다고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에돔은 여호사밧이 죽은 직후에 다시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모압 원정 실패하잖아요.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의 그 반역을 자극했을 거예요. 왜? 남유다가 자꾸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니까요. 네. 그러나 사실은 에돔의 반역은 여호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죠. 에돔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았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국력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사일, 우리말로는 사일인데 원어는 차이르예요. 차이르. 이 사일이 유다와 에돔의 경계 지역에 이렇게 위치한 것은 분명한데 정확한 지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기 림나도 한때 옛날 그 가나안의 수도였는데 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도피성들 중에 하나로 사용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행악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점차 국력이 이렇게 지금 사그라지는 것을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의 그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여호람이 누구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요.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집보다는 오히려 아합의 집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모본으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그의 멸망의 원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이쪽 열왕기 하에는 잘 안 나왔는데 이 여호람의 악한 일들이 역대하 21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군데. 역대하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셨음을 역대하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창 때에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그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실제로는 8년 동안만 통치했을 뿐이죠. 예. 악한 통치자의 결과를 기록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1장 19절 20절. 역대하 21장 19절 20절이에요. 예, 2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떠요? 그냥 여호람은 그냥 심한 병으로 죽었고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죽었다가 전부예요. 여기 아끼는 자의 그 히브리어가 헤무다인데 이것은 기쁨,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람이 왕이었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어떤 소중함을 담은 애도의 마음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람의 죽음에 애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 북한의 그 외교관 고위 외교관이 그 망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김정은 죽었을 때 속으로 웃었대요. 이런 거예요. 예.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 죽었을 때지 참. 그동안 그 여호람의 그 악한 폭정을 보았기 때문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유다가 다시 옛날의 명성을 그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의미예요. 아유, 얼마나 비참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유, 잘 죽었어. 뭐 더 심한 말로는 잘 돼 뭐라고 하죠. 예,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람의 죽음은 오늘 본문 끝에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 20절에 2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정리하는데 여기 무리는 누구냐면 조종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은 후에 당시 조종의 신하들이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전 앞서 왕들에 비해 너무 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열왕의 묘실에 함께 두기가 꺼림칙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 꺼림칙할까요?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해요. 아끼는 자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분향조차 하지 않는 이 민심의 반영도 하죠. 당연히 정치인들은 민심에 민감하잖아요. 이처럼 여호람은 다윗 왕국에서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첫 번째 왕이란 불명예까지 떠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을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제가 정한 것은 인간은 주변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고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여 아합 가문의 그 바알 종교를 전수받은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결혼 정책의 결과이기도 해요. 여호사밧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심판하셨다 하면서 자기 아들 심판하게 만든 거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았어야 함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과의 정치적인 이 정략 결혼이 정치로 끝나지 않고 결국 여호와 신앙의 훼손과 가문의 멸절 위기까지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여호와 신앙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전수하기를 애쓰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